네, 오늘 행복한 제자 공동체를 꿈꾸며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원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제 마음 속에 있었던 소원이 바로 그 행복한 제자 공동체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행복한 제자 공동체를 우리 수원 지부 행복한 제자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소원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컸는데 행복한 제자 공동체 요즘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잘 만든 표라 생각합니다. 누가 만든 말이겠습니까? 곳곳에 이렇게 행복한 제자 공동체가 붙어 있죠. 관심이 없었으면 우리 간판에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는데 그래서 행복한 제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 그 입당 예배 때 지난 11월 6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지가 1년하고 이제 한 달 정도가 좀 더 지났습니다. 초심을 우리가 잃지 않고 또 입당 예배 때 그때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행복한 제자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제자 공동체에서 먼저 행복이란 단어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 모임이 일단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행복 안 하면 누가 행복할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행복하십니까? 예성이 예린이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이지만 좀 부담스러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홍채 인식을 이렇게 하려고 아침에 이렇게 했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야? 아침에 좀 부은 얼굴로 부시시하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못생기고 무뚝뚝한 사람이 핸드폰에서 나타났었습니다. 네. 시인 우리 아는 윤동주는 산모퉁이 돌아가 그 논가 외딴 운물에 찾아가서 그 운물에 비친 자기의 자아상을 봤다는데 저는 홍채 카메라에 비친 리얼한 모습을 봤습니다. 내 표정이 평소에 이렇게 굳어 있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지하철에 앉아 있을 때 그 반대편에 앉아 있는 분들을 얼굴을 한번 보시면 행복한 얼굴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그 삶의 무게에 찌들려서 요즘은 또 다들 이렇게 스마트폰 본다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목사인 제가 행복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부부가 행복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부부가 행복해야 행복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전에도 나누었지만 한국에는 두 종류의 목사가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는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또 나머지 한 종류는 어떤 목사일까요? 대형교회를 꿈꾸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일까요? 저는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아들 대영이가 다니는 대영이 교회 목사입니다. 예, 탄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꿈꾸는 목사였으면 좋겠다. 자주 제 마음속에 되새기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10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행복한 목회를 하지 못하면 성도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어도 행복한 목회를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누가 제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 마음속에 기억하고 제가 행복해야 하고 우리 형제자매들도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행복하다 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행복은 참 좋은 건데 행복해야 한다 하면 행복이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행복이 목표가 되면 이제 내가 해내야 되는 숙제가 되어버립니다. 숙제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숙제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하기 싫은 게 되는데 행복해야 돼. 나는 행복해야 돼. 이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행복은 결코 추구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제자들에게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이고 인생 매뉴얼입니다. 그 성경에 아예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는 삶,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런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얻어지는 열매와 부산물이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겠다. 행복한 부부생활을 하겠다. 내가 행복한 캠퍼스 생활을 보내겠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행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초점을 행복에 맞추면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부도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부부 성경부 모임을 하고 있는데 부부가 행복하려고 노력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여기에 남편이 있고 여기에 아내가 있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정말 친밀해지려면 이 거리를 줄이려면 요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남편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남편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아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지듯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쓸 때 우리가 두 사람이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또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행복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추구할 때 또 말씀대로 살 때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은 8가지 복인데 다르게 말하면 8가지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8가지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 추구해야 할 8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하라.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 큰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을 주신다는 게 정말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그럼 애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쉽지 않은 뜻이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자신과 세상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내년에 한번 기회 나면 팔복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번 나눌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이 되기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건 그냥 부드러운 사람이 되란 말이 아니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소화를 잘 시켜서 늘 배고픈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사귀는 일에 최우선을 두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도울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또 청결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일에 마음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 평화로운 관계, 평화로운 인간관계 그런 사회를 이루도록 드리고 힘쓰는 사람이 되라.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손해보고 미움받더라도 그 일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느 한 곳에도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복은 추구할 게 아니고 이 8가지를 추구할 때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고 찾아오는 것이 행복이고 부산물이고 열매가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삶이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팔복에서 나오는 삶의 수준은 대단히 높은 삶의 수준입니다. 도대체 애통하면 행복이 온다니 나 하나 챙기기도 벅찬 세상에 또 다른 사람들까지 챙기라니 논리에 맞지 않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실천하기는커녕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도 힘든 그게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면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쉽지 않은 이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8가지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이렇다라고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팔복 말씀대로 예수님은 행복하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윤동주 시인도 이러한 예수님의 아이러니한 삶을 정확히 짚어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우리가 잘 아는 시에서 이 아이러니한 예수님의 행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윤동주 시인은 알았던 겁니다. 우리 10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 주님을 추구할 때 찾아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말보다 마차가 앞서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행복이라는 요즘 이렇게 주제가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책도 인기가 많고 행복에 대한 웰빙, 행복에 대한 어떤 강연도 많습니다. 가장 시대 흐름에 민감한 CF 광고에도 그 행복과 제품과 연결시켜서 기가 막히게 전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살면
저절로 행복할 것 같고 그 물건을 내가 소유하면 저절로 행복할 것 같고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새로 나온 더 뉴 그랜저를 타면 정말 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일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일종의 긍정 심리학입니다. 긍정 심리학이 나쁜 겁니까?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바탕은 주로 긍정 심리학과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네 인생에도 태양이 떠오르기에 희망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버티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안타깝지만 몇 해 전에 행복 전도사, 행복 디자이너라 불렸던 우리 최윤희 선생님이 일주일에 평균 5번씩 전국으로 강연을 다니면서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20권이 넘었고 대부분 스테디셀러였습니다. 제목부터 하나같이 신선했는데 소위 긍정의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씩. 네,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그 다음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켜라. 딸들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행복이 뭐 별건가요? 유쾌한 인생사전, 행복사전, 인생사전, 그 다음에 웃음 비타민. 이와 같은 글과 강연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던 이분이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분은 루푸스라는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한 통증을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 통증을 유서에 고백하기를 700가지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유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에 대해서 또 절망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오히려 더 풀리지 않는 많은 생각들을 이 사건이 던져 주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이처럼 시한부 행복, 시한부 희망입니다. 긍정 심리학, 낙관주의, 좀 세밀하게 보면 현실을 무시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 죽으라는 법은 없어. 다 좋은 말입니다. 또 때로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죽는 길밖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도대체 가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에게나 그런 때는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 없는 희망,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것이 우리를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더 이상 희망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고는 더 이상 희망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않고는 현실 상황에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생각에 있는 게 아니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의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 희망만이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제대로 있다면 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통 중에도 희망을 볼 수 있고 행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통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행복과 분행을 가능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불행과 행복을 가늠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행복할 것 같던 물질적인 조건에서도 불행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면 고통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은 여자입니다.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내 이름은 여자입니다 라는 자서전을 낸 김희아 씨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김희아 씨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난 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얼굴의 반 가까이가 붉은 반점으로 덮여있는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외모 지상주의 사회에서 여자분이 얼굴 절반이 붉은 반점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짐입니다. 게다가 태어나자마자 그 외모 때문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라서 부모의 얼굴도 모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머지 반 남아있는 온전한 그 부분에 암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암이 오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 차례 그 암 때문에 수술을 했습니다. 김희아 씨는 외모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초등학교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선생님이 조금 잘못된 분이라 생각합니다. 미술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김희아 씨는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준비물을 잘 못 챙겨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갔는데 이 어린 꼬맹이를 앞에 세워놓고 아이들 보고 그 김희아 얼굴을 그리라고 그 미술 시간에 한 겁니다. 그때 나이가 10살, 초등학교 3학년의 나이였는데 전혀 그 의미를 그때는 몰랐다고 합니다. 자기가 서서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도화지에 자기 얼굴을 그리는데 10분, 15분이 지나니까 서로 그린 그림을 비교하면서 아이들이 술렁술렁 그렸다는 겁니다. 다 그렸니? 그러면 그린 거 한번 위로 들어봐. 그 얼굴을 그린 것들을 아이들이 들어 올리는데 10살 먹은 그 김희아 씨가 그 아이가 충격을 받습니다. 처음으로 자각을 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지, 또 왜 자기를 그렇게 가지고 놀리고 왜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비로소 자각을 한 겁니다. 10살 때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 어릴 때 주변에 자기한테 다가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한 애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자서전을 제가 읽어봤는데 상처 구덩이를 뒹굴었을 같은 그런 삶을 이분이 살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에게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나름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김희아 씨처럼 절망적인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희아 씨는 너무 행복하게 너무 기쁘게 지금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분 영상을 한번.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이고 사람의 힘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공영방송이라서 종교를 드러내지 못했지만 김희아 씨의 김희아 씨의 책을 읽어보면 이런 감사를 선택하며 꿋꿋하게 살 수 있었던 숨은 비밀을 말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이 신앙의 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누리는 행복 그 이상의 행복입니다. 김희아 씨가 행복을 추구했다면 결코 행복을 누리지 못했겠지만 그는 신앙을 붙들었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선물을 받았고 행복이라는 결과물을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이 아니라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우리 모두 다 선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제자 공동체에서 행복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한에 대해서 행복할 때 한은 과거에 행복했던 제자 공동체가 아니고 앞으로 행복할 제자 공동체도 아니고 지금 행복한 제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흘러가 버린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흘러내려가는 그 물만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지금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제자 공동체, 다음은 제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예배 참석한다고 다 참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오늘 그 말씀대로 행복이 아니라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문제는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선대의 크리스찬들만 양산한 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뭡니까? 혼밥, 혼술 뭐 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는 하나가 결혼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결혼처럼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같이 어울리고 하는 것도 다 정말 중요한 공동체의 활동입니다. 예배만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가나안 성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를 꼭 끌어올리면 뭐가 됩니까? 도성 안나가 되는, 도성은 빼고 안나가 성도. 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아직 버리지 않았는데 교회가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교회는 내가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입니다. 혼자서 인터넷 예배 보겠다. 그냥 내 혼자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성도수가 어떤 분들, 이 통계는 작아요. 어떤 분들 이야기로는 700만에 가깝다고 여기까지 합니다. 이건 정확한 통계는 아니라 생각하지만 그만큼 지금 굉장히 많고 20대, 30대 특별히 더 많습니다. 교회는 실망하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공사 중인 건물과도 같습니다. 아직 완공이 안 되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철근이 삐쭉삐쭉 튀어나와 있고 골재가 다 드러나 있어 또 마감하는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어서 흉물스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완벽하게 공사가 끝나고 인테리어가 마친 건물로 교회를 생각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온 나라에서 동네북처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거듭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며 터벅터벅 걸어가는 이 땅의 여러 교회들을 그루터기 같이 남겨두었습니다. 그루터기가 뭐냐면 큰 나무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밑둥 남은 걸 그루터기랍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루터기 같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의편에 내가 섰다고 내가 반드시 정의로운 존재는 아닙니다. 행복한 제자 공동체로 이 땅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터벅터벅 주의 길을 가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만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욕 들어먹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이지만 우리도 그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길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혼자라면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이고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면 넘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높은 벽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때만 넘을 수 있습니다.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우리 너무나 좋은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한번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네. 가사가 이게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마음에 품은 소원입니다.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탈도 많고 말도 많지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가 터벅터벅 가는 이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자유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한번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